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였던 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화형당하셨던 그 선교의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순교자 중 유명한 분이셨는데 폴리갑이라는 분이셨어요. 스미르나 교회의 순교자들의 기록이라는 초대교회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문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초기 순교의 기록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예요. 거기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폴리갑은 2세기 스미르나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현재 튀르키예 지역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졌던 이 폴리갑은 충성과 사랑으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길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를 불법으로 규정하던 황제 숭배에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처형을 당하던 때에 폴리갑 우리 믿음의 선배도 동일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셔요. 로마 병사들이요, 이 스미르나 지역으로 폴리갑을 잡으러 체포하러 오게 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폴리갑을 잡으러 왔을 때 폴리갑은 도망치지 않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출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드시고 출발합시다 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는 그 순교의 길이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히 응대하면서 병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병사들이 이 폴리갑을 법정으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총독은 이렇게 말했대요. 폴리갑,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늙은 몸으로 고생하지 말고 우리 말에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총독이 그를 설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6년 동안을 나는 내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요, 화형에 처해라. 그래서 그 사진이, 그 그림이 바로 아까 이 폴리갑의 사형의 그 장면이에요. 화형을 결정한 겁니다. 이 총독이 그래서 화형식을 하는데 폴리갑이 여전히 두려움 없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군중 속을 바라보며 폴리갑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불길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불길이요, 폴리갑의 몸을 태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그 병사들이 폴리갑의 생명을 칼로 빼앗았답니다. 그것이 그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그 초대교회의 기록사입니다. 폴리갑의 생명은 빼앗았지만 그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라는 증거로 기록해왔던 문서,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전반부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도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드렸던 그의 삶 속에 그의 삶의 모토가 하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에 우리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폴리갑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입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오늘 폴리갑이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두렵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 속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때 믿음의 결단이 함께 담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당시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은요,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적 우월성을 자랑하던 제국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대표되는 평화를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통치했던 그 제국, 지금의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이나 미국, 말하면 미국과도 같은 강대국과도 같은 것이 바로 로마였죠. 그러니 이 로마는 당시에는 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였고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군사력을 가진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그 시민의 문명 또한 발달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문명을 자랑했고 다른 이방 문화나 어떤 이방의 어떤 사상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들의 우월의식이 강했어요. 우리는 로마인이야,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그런 의식이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부끄럽다라는 표현 속에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된 고향은 변방 유대 지역이었어요. 유다의 출생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유다 지역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한 분, 그분의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것이 로마 당시의 문명권과 로마의 사상과 헬라 철학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조롱받기 십상이었고 무시받기 십상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너는 지금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기 어디 미신이나 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단 사상을 전하냐라는 그런 말을 듣기 뻔한 그런 증거자였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가서 박사들에게 아니면 어떤 문명이 발달한 곳에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생각했다면 1900년만 해도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온다고 하고 우리가 배우기는 해도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나라 기술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헬라와 로마의 모든 철학 사상들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지성사회,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러 간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시 십자가는 로마형 중에서 가장 흉악범 범죄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십자가형이었어요. 정치범들이거나 흉악범들에게 가장 큰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 형벌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범죄자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끄러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리끼는 것, 장애물이었죠.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야, 메시아에 대해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방금 말했던 이방인들은 유대 지방의 그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나온 복음이, 그 이야기가 무슨 큰 이야기고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부족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화가 되고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보다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더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이 뭔가 과학적으로 뒤떨어지는 것 같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좀 너무 미신적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요즘 교회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요즘 한국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가 사실 조금 이렇게 지인들에게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에도 종종 있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때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사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속에 우리의 마음의 부끄러움을 때로는 우리에게 줄 때마다, 들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요, 더 중요한 이 부끄러워하다는 의미에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 뒤떨어져서 부끄러워하다는 것은 조금 작은 일처럼 보여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 부끄러운 거 감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끄러움에 여러 가지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매질, 투옥, 난파, 배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갔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폴리카의 그 고백처럼 내가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맥락에서 주의 이름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또 다른 맥락이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사자랑은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았죠. 네로 황제의 박해, 대대적으로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있는 고난 앞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예수님 믿는다고 특별히 우리를 잡아 가두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 나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은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경제가 어렵고 나의 삶의 건강이 어렵고 나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자 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도 바울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죄의 모든 심판을 용서받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유명한 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복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예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하박국서예요. 이 본문이 쓰여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차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눌게요. 하박국서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던 배경이 있어요. 하박국이요, 당시 유대 사회에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될 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불법에 이렇게 성행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어떻게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건 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은 멸망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 민족을 바벨론에서 심판받게 하십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하나님이요,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내가 그 바벨론 또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인들을 살리고 내가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박국이 주신 이 본문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죽지 않는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의 오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면요,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방금 말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고난을 당한 그런 느낌처럼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고난을 받지 않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버티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계속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한복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도 믿지만 사도 바울의 삶 곳곳에서는 매일의 삶에는 고난 한복판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이기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내실 분이시다. 그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삶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폴리갑이 그 믿음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될 때, 만약 우리가 사형집행, 우리가 사형수라면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서는 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도 법 앞에 설 때 무서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한복판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된다는 이 도전 앞에서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는 나의 전능한 나의 하나님이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도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집안에 조금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주중에 저희 갑자기 저녁 한 11시 정도에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이게 저희 장모님 지인 권사님께서 갑자기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지금 심장 쪽에 좀 약간 이렇게 무리가 오셨는지 쪼이는 현상이 있어서 급하게 119를 타고 119 응급차를 타고 포항병원으로 가는 길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아내랑 참 당황스럽고 두려움이죠. 이 심장의 심근경색과도 같은 그 호흡이 지금 어렵고 이렇게 또 정신을 이렇게 잃어간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얼마나 저희 가족이 마음에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님들이 또 걱정하실까 봐 모두에게 보내진 않고 제가 좀 필요한 분들, 특별히 또 이렇게 행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연락하실 분들에게 좀 연락을 해서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일단은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렇게 포항으로 바로 그 시간 듣고 바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또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급하게 포항으로 새벽에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이니까 많이 놀랬겠죠.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희는 파주에서 포항이면 끝과 끝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거리상으로 지금 몸은 벌을 가 있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마음은 가 있지만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이 말이 되게 고맙고 그 권사님이 많이 옆에서 힘을 많이 데워 주셨어요. 틈틈마다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왔고 어떤 상황이고 사모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그 과정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희 장모님과 대화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심장이든 뇌경색이든 환자가요, 의식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옆에서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을 걸어주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믿음의 호흡을 끊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믿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호흡을 끊어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호흡조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호흡조차 하나님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호흡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당황해서 또 염려하고 있을 때 제가 같이 먼저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하나님, 저희 장모님 하나님께 호흡과 함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어떤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아내랑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게 심장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순식간에 돌아가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 정말 염려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권사님이 저희 아내 보고 기도하라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저희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오히려 지금 계속 아직 이어가고 계시고 이러면 좋은데, 기도하라, 이게 또 저희 아내 입장에 다른 면에서 혹시 너무 심각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 저희 아내가 눈물을 또 그렇게 두려움의 모습 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그 포항의 그 4시간 5시간의 길을 쭉 내려가는데, 사모님 정신이 지금 돌아오셨고 병원도 도착했고 여러 가지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또 몇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 하루 이틀 또 보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일날 병원에 입원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여러 가지 CT 촬영도 하고 검사도 몇 가지 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유들을 또 분석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들로 있으면서 또 우리 화요일날 또 모이신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함께 감사한 것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의 호흡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는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셨다 믿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혼자 있다가 이게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심근경색이 오면 그거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거든요. 말 그대로 조금만 늦거나 조금만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그리고 또 응급처치 하는 동안에도 돌아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 오래 살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래 사실 거예요. 한 번 위기를 겪으면 사람이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그 자체가 위험하지, 넘어가면 사실은 건강관리를 더 잘하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도 예전에 한번 심근경색은 아니고 뇌경색으로 한번 혼자서 또 계실 때 그렇게 응급실 타고 갔는데 지금 너무 건강하게 또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서 오히려 뭐든 안 좋은 걸 다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한번 가고 나면 우리의 삶에 더 건강을 찾듯이 저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다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후반절 부분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보다 강력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장모님 내려갈 때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 말씀 속에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우리 장모님 건강을 지켜주셨다면,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들이 뭐였냐면, 우리 장모님이 호흡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건강을 딱 들으면서 야,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겠구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 속에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실까? 그런 확신이 왔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능력인데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복음의 능력을 천국에서만 경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가 살아가는 내내 고난 한복판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나아오는 그 걸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걸음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그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로 이루어졌던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늘 신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오늘 고백에 저는 먼저 우리가 함께 13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로 원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혔대요.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단의 막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사단이 나를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의 사역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열, 뭐 이런 것들, 우상 숭배, 여러 가지 그 근친상간이라는 성적 범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사역하고자 사도 바울이 많이 분주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동일하게 사단이 그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지만 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내가 로마로 가게 원하는데 로마의 법정에 내가 서고자 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의 감옥에서, 다시 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만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은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여러 번 막혔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뚫어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배를 태워서 로마 감옥에 가게 하고 황제와 그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먼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역을 멈추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번제를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라 했을 때 옆에 준비된 게 뭐였어요? 순양이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듯,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 내가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도와 내 능력 속에 내 힘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감옥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은 하나님의 예비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했던 거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는 게 막히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의 삶에는 막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막혀야 로마서를 쓰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한복판이 없었고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담긴 이 로마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난으로 그의 길을 막으셨는가? 왜 그의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가? 그의 믿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이, 이것이 로마 교회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까지 온 세계 교회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도전주고 기독교의 복음의 신학을 정리한 정수가 바로 이 로마서.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의 그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그것이 지금 왜 나에게 이 고난의 문제로 다가올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의 호흡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서 이 상황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호흡을 지켜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고자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단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린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역전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3장 17절과 18절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 속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우리의 결단의 모양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감람나무가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어도 여러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단다. 내가 너희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단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